네, 안녕하세요. 전성국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또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주일 설교 권성수 담임 목사님의 함께 기도하면 함께 삽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또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기도 응답을 나누어 봅시다입니다. 기도 응답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할 수가 있잖아요. Yes, No, Waiting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Yes 하고 들어주시는 게 있고 No 하고 안 된다는 게 있고 Waiting 기다리는 게 있죠. 이 중에서 특별히 Yes 내가 이제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것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기도는 절박하고 간절할 때가 더 빨리 이제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유학 시절에 이제 미국은 엄청 비싸잖아요. 이 치아 치료가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치과 치료를 하려 그러면 잠깐 들어오시더라고요, 한국에. 그냥 그 정도로 비싼데 유학 나가기 전에 이제 저와 아내가 모두 다 이제 치과에서 치료를 다 받고 오케이 하고 이제 간 거죠. 난 1년이 좀 지났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여기가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데 하고 있다가 이게 참을 수가 없을 정도가 돼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치과를 갔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한인 치과를 갔죠. 갔는데 뭐 엑스레이를 찍고 뭐 다 보시더니 이거는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혹시 얼마인가요? 했더니 이제 한 5,000불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좀 넘는 금액이죠. 사실 미국 유학 생활이 이제 뭐 엄청 부자인 분이 가는 게 아니면 사실 이제 한 달을 이제 겨우 이렇게 매달 한 달에 만나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딱 그만큼 해갖고 이렇게 한 달 살아가는데 갑작스럽게 500만 원이라는 돈은 이제 너무 큰 금액이죠. 게다가 이제 신용카드도 없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제가 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소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가. 그냥 한마디로 500만 원을 이렇게 캐시로 딱 풀페이를 해야 되는 건데 큰일 났다 하고서 아내랑 얘기 나누고 혹시 모르니까 또 미국 치과도 좀 가보고 몇 군데를 또 확인해 봐서 정말 이게 필요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한 5군데를 더 갔어요. 다행히 이제 이런 검사 자체는 무료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액이 다 이제 뭐 500만 원, 뭐 적게 부른 데는 뭐 400 얼마, 비싸게 부른 데는 뭐 700만 원, 800만 원, 뭐 빼고 뭐 신경치료까지도 해서 뭐 스페셜리스트가 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임플란트니까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가서 딱 치료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요. 발치를 하고 뭐 본을 뜨고 뭐 기다렸다가 씌우고 뭘 하고 이게 한 1년 한 4번 정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좀 막막한 거예요. 갑자기 이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스톱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제 이건 좀 심각하다. 빨리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유학 자체가 좀 약간 흔들리는 느낌인 거예요. 부모님께 손을 더 벌리고 싶진 않고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제 오전 계속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갑자기 우연찮게 이제 이런 소식들을 나누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쪽 어느 지역에 그 한인 치과분이 계시는데 이런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 한번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침 이제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런 상황을 보시더니 다시 한번 또 다 체크를 해보시더니 이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 근데 이제 목사님 돈이 없으시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없어요. 어떻게 하죠? 했더니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치과 의사분께서 이제 좀 유명하셔가지고 전국에서 좀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임플란트 하는 거를 이렇게 배우나 봐요. 근데 이제 교보제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으면 그 안에 찍고 뺐을 때 또 찍고 해갖고 이런 과정들을 다 찍고 이런
거를 해주시는 걸로 해서 딱 그 재료비만 받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긴 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제 혹시 이게 얼마일까요? 했더니 딱 1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만 받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도 좀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그렇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어차피 1년 동안에 한 4번, 5번 오셔야 되니까 그때마다 나누어서 내시라고, 신용카드 없으시니까 이렇게 와서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내셔가지고 하시라고 해서 그 1년 동안에 이제 그 치료를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또 하나님께 들어주셨던 그 기도 응답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이게 생각이 났고, 집사님들께서도 순장님들 순원분들께서도 함께 어떤 기도에 어떤 뭐 긴박했던 거나 또 뭐 좀 긴 시간 동안 기도했던 거나 함께 응답 받았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그 예화 하나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사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가족끼리 함께 모였을 때 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하나의 좀 표범이 될 수 있겠다. 이게 저희가 중언부언하지 않고 딱 정확하게 읽는 것도 이제 기도니까요. 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해서 함께 이거를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쭉 읽으시고요. 이게 1단계 찬양과 감사. 2단계는 이제 묻고 풀며 기도한다. 싸움을 부추기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떠나가라 라고 함께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의 생각에서 떠나가라, 너를 대적한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게 2번째 단계입니다. 3번째 단계는요,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계속하는 거예요. 또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고 가족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또 가족 식탁을 그리고 또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런 모습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또 함께 또 뭐 이 내용만이 아니라 그 큰 주제 있잖아요. 소망의 그림을 그리며 우리 가족에 함께 꾸미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의 그림을 또 더 구체적으로 더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니까요. 4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주님의 집입니다.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축복하면서 이 믿음으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 원하며 우리 가족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와 가족이 언제나 달려가 피할 수 있는 바위십니다. 라고 또 서로를 축복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면 또 마무리할 수 있는 5단계의 이 기도, 또 하나하나 좀 적어 놓으셨다가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보고를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겠죠. 누구에게 기도했겠습니까? 대주제라고 나옵니다. 대주제란 문맥에서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주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이 우리 기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주제는 절대적인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전체를 다 통치하시는 분이죠. 주인이잖아요. 로드라고 합니다. 주인인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9절에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바로 예스가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웨이팅이 있을 때가 있고 노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기도에 대한 신뢰와 또 기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는 요셉의 그 말이 나오거든요.
당신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엄청 힘들었잖아요. 가족들, 특히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려가서 그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고난의 모든 여정들, 그것의 끝에 요셉이 하는 말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선으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당장 보기에는 이게 뭐야?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인 것 같고 역경인 것 같을 때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이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드렸다는 것에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라고 봅니다. Give us boldness, 그죠?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O Lord, 나의 주인이시여. 라는 것이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뭘 달라고, 우리처럼 좋은 집을 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의 제목은 사실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합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의 뜻이 합해졌을 때, 맞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그런 되게 개인적이고 너무 가정적인 어떤 요구들, 이런 것을 뛰어넘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때로는 어린 아이들처럼 그 부모님께 떼쓰는 것처럼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조금 더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과 순원분이 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나 나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일되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다. 거의 즉각적이죠.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하자마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돼서 바로 하나님을 성령에 충만하여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시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더 피터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합심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영적인 각성은 결코 없었습니다. 합심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인간 창조의 원리와 교회 재창조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서로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만 짓지 않으셨어요. 아담은 하나잖아요. 그가 외로워 보였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또 창세기 또 2장 18절에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혼자 나와 하나님과의 1:1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움이 또 있어요. 불타는 장작에 나무를 넣었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금요 기도 폭풍 집회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 무조건 응답을 하신다. 근데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며 그 첫 시작이 가족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도 또 큐티하는 시간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이거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 5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순서들. 혹은 우리 금요 기도 폭풍 집회에 나오는 그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 딱 갖고 오셔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